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49편 연관된 말씀이니까 49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존귀하나 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을 진실하도다. 아주 간단한 말씀을 암송해도 되는 아주 간단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1절과 2절 말씀 속에 제일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죠? 네? 은혜라는 거예요.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오죠? 너무 많아서 못 실가는 3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3번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강조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거기서도 3번, 한 구절에 3번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한 것일까? 왜 강조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또 강 목사님들에게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남설교에서 38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실 원고 설교를 했어요. 강 목사님 모양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딱 제 시간에 시작해서 11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딱 끝나는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은 그 원고 설교가 아닌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한번 좀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 저도 은퇴하기 전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현관에서 나가는 성도들을 인사할 때 보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고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어느 물된 동산계도 강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날 인사를 나눌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의미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한 것일까?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3가지 예문을 드릴 텐데 첫째는 설교가 지루하지 않고 아주 재미있었다. 두 번째,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다. 세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참 하질 못해서 그게 마음에 담아놓으니까 아주 답답하고 괴로워. 근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 대신 그거를 해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아주 기분이 좋았다. 이 3가지 중에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가까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와 같은 동감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다가 또 있어요 하면 또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은혜를 받으면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짧게 지나가요. 짧게 지나가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 와서 은혜를 받을 때요 교회 가면 겨울에 그 시골에서 한 30분 걸어가는데 눈이 많이 오면요 시골길이기 때문에 어느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다 눈독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주일날 가는 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매일 그냥 주일만 돼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매일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쭉 자라가 또 어떤 정체가 됩니다. 그때는요 아니 눈만 떴다가 보면 또 주일날이네 또 교회 가야 돼.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예배 은혜를 받으면 예배 시간이 참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요. 그리고 뭐 새로운 말씀이 아니지만 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새로운 말씀처럼 들려져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속이 시원한 그런 느낌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참된 은혜의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는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다가도 깨닫게 되는 것. 찬송하며 기도를 하다가도 이게 이렇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열심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은혜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시골 내려가 있는데 밤 9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 물 좀 하나 좀.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게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입이 자꾸 마르네요. 전화가 와서 아마 선거 때가 돼서 그 도와달라고 또 전화를 하는가 보다 받을까 말까 그러다가 받았어요. 그랬는데 한 20년 전에 양천교회에 그때 여자 집사님으로 젊은 집사님으로 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처음에 누군지 몰랐다 인사를 나누고서 전화한 목적이 뭔가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한테 고백할 것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가정이 조금 넉넉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지 제가 그 봉투를 하나 준비해 준 게 있었대요. 나는 다 잊어버려서 기억도 없다는데 근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때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젊었고 믿음도 없고 철없어서 그 목사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늦게나마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말씀을 보고 들어도 찬송 부르고 기도해도 깨닫지 못하면요.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은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은혜란 말을 강조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 사도가 되어지게 만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입장에 있을 때는 그가 율법으로 볼 때 가장 하나님다움가는 올바른 사람인 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 죽이던데도 앞장섰잖아요.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한 것이 너무나 잘못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요.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울이 변화해 바울 되게 만들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했죠. 그래요. 사도들 중에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바울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으면 교만하게 되죠. 자랑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나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교만했습니까? 자랑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했어요.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은혜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를 받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은혜 받지 않으면요 열심히 할 수 없어요. 교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또 물어보십시다. 누가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누가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머리가 좋은 사람. 그렇지? 아니야?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할 것 같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여러분 물론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머리가 좋아도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머리가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고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은요, 일을 하다가도 쉬는 시간에 공부하게 되고요,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열심을 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안 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형식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열심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봉사 마찬가지예요. 박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만 읽으라고 강조를 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안 해요. 근데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열심을 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게 돼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까지라도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 오늘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강아지는 데리고 다녀도 부모는 안 데리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있어요? 말 조심해야 되겠네. 요즘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뒤에 혹시 그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지 붙은 거 보셨죠? 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딱지가 붙은 줄 압니까? 여기에 애완견이 타고 있습니다. 아니 애완견이 애보다 더 중요해요? 사람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요즘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부모님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강아지 새끼 끌고 돌아다니는 건 많지만 부모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 권사님 아주 축복받으신 분 같아요. 아주 그냥. 예?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그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누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이 부모에게 잘할 수 있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부모에게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 많다고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것 아니에요.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혹시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 TV조선에서 미스터 탑7 5분 중에 마지막 경연을 통해서 진선미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걸 저도 그걸 좀 봤어요. 그런데 진선미 1, 2, 3등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4, 5위를 한 미스 킴이라고 해남에서 올라온 아가씨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가씨가 노래하기 전에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가난한 농사꾼이에요. 농부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저 흙을 떠날 수 없고. 그러니까 손이 그저 굳은 살이 그냥 다 손바닥에 닿고 피부가 거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맞으면 거칠거칠하고 싫었다는 거예요. 그거가 끝났을까요? 자기 친구들에게도 아마 자랑스럽게 여기질 않았을 거예요. 부끄럽게 여겼을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커서 보니까 그 자기 아버지의 그 굳은 살, 거칠어진 피부,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희생하신 희생과 사랑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서 그 고마운 마음에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깨달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는 다 잘해.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라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만들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것도요.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요. 기도나 봉사생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요. 뭐 머리 좋다고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시간 있다고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49편 20절에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굉장히 중요해요. 존귀하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개나 돼지만도 못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요? 인간다운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은혜예요. 자식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신앙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멸망받는 짐승보다 개나 돼지와 똑같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생활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강조해요. 그럼 여러분 이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오고 그 은혜를 언제 받으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이미 지나간 어제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내일,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머리에 생생하지요. 10여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흥분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바람에 300여 명의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또 그것뿐 아니라 2년 전에 이태원에서 한라원대인가 뭐 거기에 여러분 그 모였던 젊은 청년들이 남녀 150명이 압사되어져가지고 이건 참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150명이 희생을 당해 죽었잖아요. 엄마 나 수학여행 갔다 온 다음에 열심히 공부할게. 수학여행 갔다 온 다음에 열심히 효도할게. 수학여행 갔다 온 다음에 열심히 기도할게. 엄마 나 오늘 저녁에 나갔다가 친구 만나가 돌아온다면 내일서부터 잘할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누구도 믿을 수 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오늘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오승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난 뭐 별로 가요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부를 줄도 모르는데 그 가사가 있을 때 잘해. 우리 장님사님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면 잘하십니다. 왜 있을 때 잘해라고 했어요? 응? 그 다음에 뭐예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잘하라. 떠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 지금 잘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있을 때 잘하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나갈게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교회 나오는 교인들에게도 아주 열심히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십시다. 기도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세요.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보다는 다음 수업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수업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거예요. 왜? 다음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지금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그 뉴스를 보는데 안타까운 그 기사 내용을 잠깐 읽었습니다. 36살 먹은 애기 엄마, 딸 둘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서 5명에게 자기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내일 가족 여행을 가기로 아이들과 남편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여행을 위해서 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저 부인이 좀 쉬도록 하기 위해서 아빠가 애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 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부인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뇌사로 진단을 받았어요. 이건 뭐 도무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여행을 가기로 했던 그날 결국은 자기 장기를 5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요? 이게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오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오늘 하지 아니하면 지금 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다음이 아니라 지금 해야 돼요. 구원 받는 것도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여러분 부끄러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은혜를 받으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첫째, 은혜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예?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라고 강조해도, 아무리 내가 인생을 앞서 산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조해도요, 깨닫지 못하면 속 위에 경리 있는 것과 같이 잔소리밖에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감사하게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면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부모님 밑에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예? 아직 못 느끼겠어요? 아직 어려서 그렇지 뭐. 당연한 거지. 왜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러니까. 그런데 부모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자기 부모 밑에서 내가 공부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감사해야 돼요. 알았어요? 이걸 깨닫게 될 때 부모님에게 감사하게 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잔소리 좀 그만해. 싫어.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열심을 다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다운 도리와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을 다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은혜를 받으라고, 언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요. 시간이 목사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지금 45분인데 이제 끝내도 될까요? 예. 뭐 그럼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은 어느 특별한 데 가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데 여러분 자꾸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찬송하며 기도하다가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데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찬송,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은혜를 받고 이전보다 새로운, 더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